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거리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죠. 그들은 한때 교회도 다녔고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특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욥기 19장 듣고 올게요. 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빌닷이 말을 마치자 욥이 답했습니다. 욥은 또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막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며 자신의 가족들과 멀어지게 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래서 친척들도 욥을 떠났고 아내도 욥의 숨결을 싫어하며 심지어 욥의 종마저 욥을 없는 사람 취급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조차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너희라도 좀 날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냐며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들을 향해서 경고했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자가 반드시 이 땅 위에 서실 것을 믿고 그래서 나는 죽음 뒤에 내 눈으로 하나님을 뵐 거라고 믿는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처럼 무죄한 날 괴롭히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께 양가 감정을 가졌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까닭없이 괴롭게 하신다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친구들이 욥을 죄인이라고 비판할 때는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욥처럼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복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감정에 쉽게 치우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의 감정대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서 우리가 그릇된 선택을 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거리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발견합니다. 거리에서 만난 분들 중 가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그들은 과거에 한때 교회를 다녔으며 기도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서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소원 하나 들어주지 못하는 하나님은 버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약 우리의 감정만으로 하나님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바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충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객관적인 일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큰 죄인이어도 하나님께 진실이 회개한 사람은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우리의 감정에만 마음을 둔다면 우리도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찾아올 때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세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순간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았던 복을 세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욥이 하나님께 양가 감정을 느낀 걸 나눴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감정은 수시로 바뀐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수록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았던 복을 세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